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어제 세뱃돈 많이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기분들이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화나 있어 왜 다? 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용서, 용납, 사과라는 단어 대신에 복수,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단어가 더 우리 사회의 키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용서를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약간 좀 그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은 분노하고 복수하고 내가 피해봤기 때문에 너도 피해를 봐야지 라는 약간 좀 그런 흐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복수해야지, 그렇게 화내야지, 분노를 표출해야지 라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무슨 막 고구마 먹은 표정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화내실 때 있었어요. 언제 화내셨느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그거를 의로운 분노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서 막 신천지가 막 우리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분노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감히 내 앞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보복 운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을 모범 삼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게 쉽나요? 너는 잘하고 있냐? 예, 저도 잘 안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도피성 제도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함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피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고 배려인지 제가 제목으로 도피성 하나님의 배려의 은혜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지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규정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 도피성은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내가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 당시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감춰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회는 더 그래요. 총기 소지하나요? 열받으면 막 총 쏴버리고 막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막 살인사건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애지간해서는 우리가 실수로 막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운전이나 뭐 기타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인명피해를 받는 뭐 사건이나 사고나 천재지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별로 생기지 않죠. 근데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뭔가를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민수기 35장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의가 아니면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죄는 죄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제정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이래서 도피성이 필요해 라고 지금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미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보는구나를 알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규례 속에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냐, 그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번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피해 보복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엘 핫담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무르다, 구속하다, 구원해내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핫담은 친족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족들이 합의해서 우리 친족 안에서 그게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던 가까운 친족 직계가족이 되었던 선정을 해서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고엘 핫담, 피해 보복자인 거죠. 지금 말씀에서도 보복을 당할까, 이 사람이 죽을까 하여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개념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와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한테 나 고의가 없어요. 나 도끼질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날이 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했어요. 나 이 사람 죽일 의도가 없는데 너무 나도 죄책감이 있지만 무서워요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을 한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죠.
오늘 4절과 5절 같이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이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공개 청문회를 거쳐서 입증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면 이제 그 도피성에 지정된 성은요, 이 사람이 살 거처도 마련해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줘야 돼요. 책임져 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 도피성에 못 나와. 어쩌면 자기 생애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마디로 현대판 감옥인 거예요. 여기는 나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이 도피성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되게 졸린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근데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요, 복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수는 내 몫이고 사람과 사람끼리는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해요. 자, 신명기 33장 35절에 보면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자,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인가 하면요. 자, 어쨌든 피해 보복자,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럼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잖아.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증이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는 거야. 이 안에. 왜냐?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것을 일천에 하나님께서 차단하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으면 복수해야 되는데 범죄의 도시나 뭐 이런 우리 그런 범죄 르와르를 보면은 사이다 그냥 마동석이 막 때려서 막 눕히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영화고 현실 세계에서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호하고 또 그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 복수가 끊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꺼졌나요? 네. 열심히 제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엿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이 죄값을 같이 분담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자, 이것은 이 사람 너네들만 잘못한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그 성에 살고 있는 도피성에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죄값을 같이 떠안고 같이 이것을 감당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딱 그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같이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분담하고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 모든 실수와 이 모든 잘못을 희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쟤 왜 저래? 이런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가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같이 그거 있잖아. 친구들끼리 있다 보면 손 많이 가는 친구 있어. 그 많이 가는 친구 본인은 몰라. 근데 손이 많이 가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구를 격려해주고 그 친구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보다 조금 못하는 친구, 조금 연약한 친구를 그냥 치부하고 졌다가 내팽개쳐서 그냥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그리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아닌 것은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닌 것과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아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도피성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도피성 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공동체가 떠안고 있구나. 이것을 같이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케어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거든요. 자, 이 말은 같이 그 죄값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규정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제 세상을 떠나야만 이 사람이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혹은 재판의 판결이 결정이 나야만 무죄하다는 것이 판결이 나야만 돌아갈 수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분명히 사람 죽인 것은 나쁜 거죠. 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석방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다시 나오진 않는데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요. 저는요.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되셨다고 하거든요. 자, 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본인을 바쳐서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은요. 중재를 해주고 있어요. 피해 복수를 계속해서 연거푸하는 것을 막아주죠. 복수와 복수를 막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도피성이 하고 있다면 마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태생부터 아담의 후예로 하나님과 완전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재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도 기록해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이미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투영을 하자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고 있는 존재. 우리는 쫓겨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중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없어요? 도피성과 도피성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동과 서 딱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서와 동과 서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 동편과 서편에 균형 있게 도피성을 3개씩 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배려인데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로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그 사람도 얼마나 죄책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도피성이 얼마든지 하룻길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얼마나 있길래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챙겨줘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이 적죠.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한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니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참 그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죠.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한 절이라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고, 또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피해 보복자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도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거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이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땅을 중재하고 계셨던 거죠.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향하고 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중재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칼날, 피해 보복자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으나 목사님은 장례식에 가면 많이 느껴요. 그분이 그 명패 안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는가 아니면 그게 없는가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슬픈 장례여도요, 그 곁에 십자가가 붙어있고 성도 아무개. 그럼요, 제 안에 막 용기가 나요. 그래, 그렇지.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저 목사님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오래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례는요, 그분은 성도로서 소천하신 분의 장례는 슬프지 않아요. 부활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이 더 가슴으로 체감이 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들이 왜 용서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왜 내가 포기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절이라도 깨달아 간다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손해보지 마. 너도 복수해야지. 너도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저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똑같이 해.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것도 흠이 없고 죄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를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은혜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자, 우리가 이 빚진 자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쌍욕할 것을 참고 한 번 더 그 친구를 인내해 줄 수 있는 그 포용의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수련회 때도 나눌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통해서 너는 인서울 갈 사람, 너는 다른 지방의 학교 갈 사람을 나눌지 모르겠어요. 소 등급 매기듯이 특혜 이런 거 붙이듯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인재를 채용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불평등하다 여기지 마세요.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가슴속에 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를 기억하며 때로는 일어나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든 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